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보면은 거의 뭐 감성적인 찬양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찬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심을 믿고 한나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노래를 왜 선택했을까요? 눈치가 빠릅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을 하기 때문에 한나의 노래를 선택한 거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무엘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 상에서는 마지막 장에 누가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구였죠?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늙어서 영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혼미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전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그 아울러서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누구죠?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들이 사무엘 상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사무엘 하는 보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는 보면은 사무엘이 죽음이 당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사울을 향한 애가를 지었던 그 장면이 이제 1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우리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35절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비밀을 맡은 자의 축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 하는요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 그리고 11장에서 우리 24장까지. 자, 사무엘 하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가 빠릅니다. 1장에서 6장에 보면은 우리 1장,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등극이죠. 다윗 왕의 등극이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쭉 전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뭐냐면 10장까지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언약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언약. 또 자기가 하는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나타내는 내용들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뭐냐면 다윗의 쇠퇴한 시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축복받았던 다윗이요. 하나의 실수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이제 쇠퇴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역사적인 흐름을 딱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만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 이것을 사무엘 하에서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하나님이 씌우신 왕이었던 사울, 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다 뭐가 되냐? 애가가 됐다, 애가. 그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미워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본인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축복 우리가 뭔지 알고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2장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는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 라고 해서 했는데, 이때 이제 두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왕은 이제 유다 지파 쪽에서 이제 한 왕은 다윗이 되고요. 그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사울 왕이 있을 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두 왕이 존재하는 그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하나는 누가요? 아브넬이 세웠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뭐냐? 이 이스보셋하고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더 이상 돕지를 않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전향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편이 될 테니까 나를 받아줘.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결국 아브넬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한테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군대가 이 이스보셋의 군대보다 더 강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다윗의 군대가 더 강한 것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군대,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도 자기의 부하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죠.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 신하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왕 이스보셋 죽였으니까 나의 공로를 인정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요, 그 부하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들도 또 우리 기름 붓잖아요. 우리 중직자들도 기름 붓습니다.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직자로 세워진 것 자체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름 붓는 그 순간에 여호와 신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 기름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스보셋이 그래도 거기서 기름 부었던 왕이었는데 죽였다. 그 다윗은요,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들이 이제 1장에서 쭉 2장에서 쭉 나와서 4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아브넬도 나오고, 그 이스보셋도 나오고, 막 이런 전쟁적인 내전, 이게 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까지가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냐. 이때 이제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윗이요,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 통치하는 이제 왕이 된 거죠. 다윗이요. 그때 나이가 얼마냐? 그때 나이가 30세에.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통치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때가 970년까지 1010년부터 970년까지 BC죠. 왕을 했던 다윗의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이때 그 내용들이 5장에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이때는 여기에서는 1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장 6장 이후부터는 이제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 옮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이제는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법궤를 옮기는 내용이 우리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때 이제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법궤를 옮기는데 그 다윗의 부인 미갈이었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 꼴을 누가 못 봤어요. 미갈이 너무나 영적인 잘못된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막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했냐? 미갈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벗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갖다 너무 기뻐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미갈이 그걸 보고 잘못되게 또 경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거 있죠.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윗은 춤을 췄지만은 미갈은 징계를 받았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6장까지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만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거냐 붙잡고 우리는 말하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본인에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언약이냐? 성전에 대한 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7장부터. 근데 이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다윗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 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언약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였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준비를 쭉 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께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잖아요.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그 왕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 7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이 성경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시간표를 보는 거니까. 시간표를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7장에 10장까지 이제 왕국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계속 이루어가고 이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이 모든 주변 국가들마다 다 정복하는 응답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라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 다윗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들, 다윗과 요나단,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찬양팀도 있고 하는데 아주 친한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도 요나단이 많이 구해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을 다윗이요 극진히 챙기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왕궁에까지 데려와가지고 그 사울 가문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다윗의 인품, 다윗의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전달되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통해 가지고 원수의 집안 또 다윗은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요 이렇게 잘 나갔던 다윗이 한순간에 실수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만나는 그 역사가 11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누가 나오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세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 군대 장관의 아내를 갖다가 다윗이요 보니까 너무나 미모가 아름답고 품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때 바세바를 이제 취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결국은 간음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간음뿐만 아니라 다윗이 뭐 했냐면은 살인교사까지 살인교사. 살인교사가 뭐냐면은 자기는 죽이지 않지만은 다람을 시켜가지고 죽이는 것이 살인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갖다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 범죄를 다윗이 일으킨 겁니다. 이때에 누가 찾아왔냐?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뭐 했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그 범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 동의하면서 회개했던 다윗,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로만 보게 되면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나의 영적 문제로만 내가 취급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영적 문제 있는가 보다, 사단이 잡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내가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잡힌 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구나. 그렇다면 모든 자기의 죄의 전가를 누구에게 했냐? 사단에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화를 막 들었잖아요. 그때 다윗이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왜? 내 죄를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오게 되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일들을 갖다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것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있단 말이죠. 보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 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자녀 때에. 이때부터 다윗이요 이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은 지키게 계시지만 솔로몬 때까지 지키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로 나눠지는 후대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까지 왔냐?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라는 암논, 다윗의 장남이다 장남. 이때 이후부터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또 압살롬이 또 알았네? 그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또 모반하는,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죠? 요압 그 군대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에게까지도 문제 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요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장까지. 자, 그리고 13장부터는 어떤 13장부터 19장까지 사무엘의 하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반역 일 자신으로 죽임을 당한 내용 읽고 그리고 다윗도 피신하는 내용들도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비통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느끼기도 하고 이랬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내용들도 같이 함께 13장부터 19장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장부터 이제 24장까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때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윗을.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케 하는 내용이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때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또 하나님은 다윗을 또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도 주셨고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또 여러분을 회복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실수하는 거죠. 다윗이 또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근데 그 인구 조사가요, 좋은 마음에 쓴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가시, 자기의 가시를 위해서 했던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징벌을 내리냐? 세 가지 벌 가운데 어떤 것을 할래?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진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또 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전염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보시면서 솔로몬을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의 왕국의 시대 속에서 통치해왔던 부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세워졌을 때 더 겸손하게 되고 완전하다고 세워졌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마시죠 회복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 것을 발견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진짜 하게 되면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때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가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완전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다윗의 그 교통에 의해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응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는 전체적으로 다윗의 그 역사에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벗게 언약궤만 들어와도 춤을 췄던 다윗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진짜 춤을 춰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세워졌던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신다. 다윗 때는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자리를 타작마당을 구매해 가지고 아나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구매해서 자기 아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딱 마련해 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다윗.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 번에 성전 건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한 번도 성전 건축 해보지 않고 우리가 부름받는 거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성전 건축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서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날을 주실 것이거든요. 우리 일생에 일평생에 성전 건축하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지 피하지 않는 자에게는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방패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반석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그분이 반석이에요. 그 위에 뭐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아니다.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왜 있습니까? 적으로부터 방어막이죠. 방어막. 적으로부터 침공을 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세우는 것이 뭐죠? 요새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나의 발로 안사섬 발갛게 하시며 가볍게, 그죠? 나의 높은 곳에 씌우시며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높이신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면 우리의 모든 삶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 하는요, 우리 거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응답 받았지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 우리가 잘못된 문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진실한 회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순간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24 여러분들이 기도 행복 계속 누리시고 우리 셋들 그리고 선교 대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전거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엘의 역사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저는 이미 올해 응답 받았어요. 예, 송구정 씨님이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일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죠? 저는 세일을 벌써 2개 잡았잖아요. 다문화 응답 받았죠? 기자 응답 받았죠? 앞으로 또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세일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실수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진실된 고백을 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언약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한나라가 임하는 응답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4시 기도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시대 살리는 최후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